관계를 잘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인간관계. 관계는요, 인간의 삶에 엄청 중요한 것을 차지하죠.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관계. 그런데 이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가장 어렵기도 한 것이 이 관계잖아요. 그 관계의 법칙, 이런 책도 많이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끊기까지 할 정도로 이 관계라는 것들이 엄청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맺어진 관계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 관계를 통해서 행복감이 넘치겠죠. 나 참 행복하다. 남녀 관계가 서로가 좋아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감이 넘치겠죠. 가정에서 또한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넘칠 수 있고, 그리고 아팠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이 치유가 되어지거나 회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관계가 안 좋아져 봐요. 하루아침에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맛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삶 자체가 고통스럽죠. 그리고 괴롭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나는 것이 이 관계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원활하면 어떤 일이 있냐?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 어떤 사람과 무엇과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야 될까? 그 생각이 섰을 때 항상 우리의 관계는 세 종류의 부류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는 나 자신, 세 번째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이웃이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가정을 뺀 나머지가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두, 여러분 가족들도 다 이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나를 제외한 모두가 다 이웃이다. 가족들은 가까운 이웃이다. 최고 가까운 이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제대로 맺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신앙인의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대요. 예배 시간도 빠지지 않고요. 예물도 제때 잘 드리고요. 복음도 전하고 또 교인으로 봤었을 때는 최고의 성도예요. 목사가 봤었을 때는 너무나도 놀라운 성도예요. 어디 가서 막 소문내고 싶은 성도입니다. 근데 그 성도가 다른 세상에 나가서 또 가정에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봤었을 때 사람과 매번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탈이 자주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저는 단언컨대 그렇지 못한다. 그 사람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뭣도 하고 여러 가지 교인으로서는 완벽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지 않은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면 다른 세상을 향해서도 사람과 관계가 올바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대. 그걸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배우자 할 때 장로님 딸이래. 장로님 아들이래. 그것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제대로 맺고 있는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가? 교회에서 내준 과제물들을 잘 행하고 있는가? 그게 아닌 거죠.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정말 그 1대1의 관계를 잘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수많은 엉켜있는 것들도 풀어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추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그런 모습을 보고서 겉모습만 보고 아니면 교회 생활을 보고서 믿음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고 있는가, 평상시에도 잘 하고 있는가, 주일 이 예배 1시간 꾸준히 참석한다고 해서 관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관계는 하루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결혼 전에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저 장례 사모 현역 일 끝날 때마다 맨날 동전을 제가 확보하는 게 일이었어요. 왜? 당시에는 휴대폰 없어가지고 누나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느 작은 개척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공중전화 박스에 가가지고 장례 사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 같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오늘은 쉽시다, 오늘 연락하지 맙시다,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죠. 그런 마음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면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겠죠. 그러는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대로 된 변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로운 길로,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소망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면 바뀌어져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 저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따라가 주잖아요. 그러면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것도 우리가 많이 소홀히 합니다. 근데 내가 왜 내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그냥 애들 같아. 그냥 성숙하지 못해. 몸은 성장했는데 영혼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철딱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신앙이, 그럼 내 자신의 성숙함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찰을 하라는 얘기죠. 자아, 성찰. 다른 사람을 보고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지 말고 그거 하기 전에 나는 과연 어떨까?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할 때 과연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되죠. 아, 저 사람도 왜 저렇게 살아? 그럼 여러분은 저 자신은 잘 살고 있습니까? 먼저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남에게 탓을 하기 전에,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의 성찰함을 통해서 그래, 내가 먼저 성숙해지자. 내가 먼저 바뀌어지자. 가정에서 그렇죠. 부모는 자식 보고서 항상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럼 자식은 그럴 거예요. 엄마 아빠도 내가 지적하려면 한두 개인 줄 아냐고. 서로가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면 한두 곳도 없죠. 우리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막 뭐라 하기 전에 과연 나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짓은 안 할지라도 또 다른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잘못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돌아볼 줄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중요하죠. 왜? 생각이 말로서 나오니까. 그리고 행동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들이 과연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집안일보다 바깥일이 바쁘면 집안에서 가장 가까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는 사람들인데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하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의 성장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면은 나의 관계가 지금 나 자신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자아 성찰을 또한 쉬지 마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회개하라 하잖아요. 돌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고,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포괄적으로 좀 폭넓게 생각을 해서 늘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는가, 소망을 주는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 괴롭히는가, 그것들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죠. 이웃과의 관계가 왜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성도 입장에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해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와 내 자신과의 이 관계를 잘 해낼 줄 아는 사람이라면 타인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삐 가고 힘들게 막 빨리빨리 갈 필요는 없어요. 사실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진 않아요. 인격이나 삶의 모습들이 아주 서서히. 그러나 우리도 물방울이 따로 떨어지면서도 나중에 오래 지나면 바위가 패인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언제 바뀌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서서히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관계를 행해야 될 것인가. 여기는 하나님과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거예요. 수많은 관계 있지만은 본문을 통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리는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은 사랑이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은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더 결속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계를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것 때문에 연결이 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연결된 거야. 나에게 공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이어졌구나.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걸로 다 했어.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나중에 나에게 또 오렴. 너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겠다. 또 신부로까지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주님과 혼인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은 이미 다 미래까지 우리에게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한마디로 혼수 준비 다 해놨어요. 결혼 준비 다 끝내놨어요. 근데 우리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계속 주님을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책임감을 가지고서 관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죠. 사랑은 하는데 무책임해. 사랑했는데 솔직히 남녀가 흔히 관계를 해가지고 자녀가 낳았어. 근데 결혼 전에 흔히 요즘 결혼 전에 좀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신을 해버렸네? 근데 책임을 안 지고 도망가는 남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요.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랑의 결실이 맺혀졌는데 책임지지 않는, 마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 주변에 있습니다. 자, 관계에는 그래서 책임이 따른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는 책임져야 된다 라는 얘기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그게 나온단 말이죠. 어떤 이제 여우가 있는데 사랑한다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있거든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 줄 아는 거. 우리의 관계는 다 책임이거든요. 저도 가족을 지켜야 되고, 아니면 교회를 지켜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목회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삶 속에서 책임이라는 게 있죠. 주어진 책임. 그 맡겨진 책임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성도로서, 또 예배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책임을 졌었을 때 어떤 게 생깁니까? 신뢰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너와 나의 사이에 믿을 수 있는 것. 신뢰관계라는 것은 책임이라는 것은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책임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는 얘기는 책임을 지신다는 얘기죠. 끝까지 책임질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과연 우리를 신뢰하실까? 믿고 싶은데 잘 나가다가도 가끔 가지고 뚝 떨어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도 실망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책임감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럼 저희 딸들이 나중에 남자들 만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잘생기고 키 크고 멋있고 직장 좋고 뭐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자기 소속된 사람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관계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책임을 지셨잖아요. 어떻게? 또 죽기까지 책임을 지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책임을 지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를 높이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예수라는 이름, 지저스라는 이름, 단순하게는 그냥 수많은 이름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뛰어난 이름,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하신 이유는 뭘까? 그 이름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모든 입이 그 이름을 가지고 그를 누구라고 합니까?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그런 분으로 찬양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죠. 책임을 지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책임을 지시고 직장에서 책임지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마땅히 지시면, 국민으로서 책임을 지시면, 이 온 인류를 해서 책임을 지신다면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상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있든지 책임을 다하자. 그래 힘이 들더라도 포기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그럴 때마다 조금 더 마음을 일으키셔서 그래도 하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책임을 잘 하고 계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죠. 남은 인생도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겸손과 섬김으로 관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보통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지고서 나는 사랑이 많고 나는 온유하고 이렇게 말하면 좀 비난하고 싶죠.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남들이 비난합니다. 근데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겸손이 뭔지, 온유함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모세도 온유함이 당대 사람들에 비해서는 최고라 할지라도 모세도 한 성과를 했어요. 욱하는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해서 봤을 때는 예수님만이 제일 완벽한 분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모습을 가지셨어요. 온유의 모습을 가지셨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통 남을 안 섬겨요.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나이도 제일 어린 것 같은데 근데도 식당 같은 데 가도 아무것도 안 섬겨. 어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목사님들 모임 속에서 저는 막 식당 가면 애들이 막 이렇게 숟가락 넣고 어떻게 하면 물이라도 막 떠다 드리고 그래서 바빠요. 밥 먹느라고. 저도 제 것도 먹어야 되겠고 다른 분들 해드려야 되겠고 끝나면 뭐 해야 되겠고 우리도 예배 끝나면은 막 우리 밥 먹으러 나면은 우리 이명희 지사님도 바쁘시잖아요. 밥 먹고 빨리 커피 타가지고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섬김으로 나타나기까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적어도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져야 한다. 아멘. 행위까지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함과 온유함은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모든 교회들에게 얘기했어요. 에베소 교회 얘기할 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내가 행위를 한다면은 온유함과 겸손을 가지고서 하라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섬겨주고 싶다? 온유함과 겸손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지 내가 이것을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나 저 사람을 훈계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다른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섬김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겸손은 알다시피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 나는 겸손해야 돼. 나는 온유해야 돼.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내가 겸손과 온유하게 해야지. 물론 가끔 화날 때도 있어요. 가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감정대로 표출할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마음은 겸손과 온유다. 그리고 이 모습으로 섬기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용납과 용서로 관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용납이라는 것이 뭘까요? 용서는 알겠는데 용납이 뭔지 모르겠죠? 용납과 용서를 성경에 일반 사람들은 용납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에는 용납이라는 용어가 종종 나오는데 용납을 먼저 본다면은 용납은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해왔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똑바로 해. 훈계하고 가르치고 때려서 어떻게 복종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외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은 내 기준에 따르면 혼내거나 어떻게 막 뜯어 고치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뭐 치아가 중간부터 딱 짰어. 화가 나죠. 밑에부터 짜지. 근데 몇 번 했는데도 계속 중간부터 짜.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뭐라 하지 말고 내가 밑에부터 짜놓으면 되지 뭐. 제가 솔직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일은 중간부터 짜놓은 건 제가 그 칫솔 몸통으로 해가지고 밑에부터 쫙 이렇게 올려놔요. 계속 이렇게 올려놔요. 앞으로 똑바로 해. 처음에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거.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은 저의 처와 자식들도 제가 놓친 것들 있잖아요. 제가 못한 것들을 나중에 뭐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뭐라고 하고 잔소리하기보다는 나도 해놓으면 다 보는구나.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용납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길 원합니다. 어려워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볼 때마다 막 스트레스가 올라오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오히려 쉬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스트레스가 넘치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뭐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은 차라리 마음이 넉넉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려고 하는 마음. 물론 그러면 그 원치 않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그게 오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냐?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자아성찰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문득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자꾸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구나. 누군가를 자꾸 누군가가 일하게 만들고 있구나. 자각하게 되어지고, 그래, 내가 좀 더 조심해야지. 본인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뀌어질 때까지 지켜볼 줄 아는 그러한, 그것도 하나의 지혜이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용서는 알다시피 상대방이 이제 실제 잘못이나 어떤 죄를 범하는 일들이죠. 근데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용서다. 죄를 덮는 것이죠. 과거의 죄를 덮는 것이죠. 용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냥 묵인한다고 본다면은, 용서라는 것은 과거에 이미 지은 죄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따지고 너 용서 못해, 그게 아니라 그래도 용서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용납하고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용납 안 하고 그 사람은 용서 안 해. 그럼 참 그 관계도 힘들죠.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난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 용납하고 용서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그럴 마음이 없어. 그럼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죠. 직장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우리를 본받아서 그 누군가도 또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고 우리를 먼저 용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윤리적인 죄, 또한 법률적인 어떤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죄인아! 끝내지 않고 여전히 의인아!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을 하시잖아요. 용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계속 지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주시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복된 길로 가라.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가라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마음을 품으셔서 어떤 부정적인 마음 들어요. 우리는 용서를 하고 용납해주는, 우리가 뭐 잘난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해자가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 있고 용납을 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관점에서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한다. 나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내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 오래 참아라. 그리고 용서를 구하거나 또한 용서를 할 줄 아는 힘을 길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생기면 자기를 내려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필요 이상의 분노가 발생할 수 있죠. 필요 이상의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괴롭고 힘들 때는 가만히 놔두는 거죠. 감정적일 때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때려쳐! 막 감정 열받으면 상대방한테 폭언을 막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저 사람이 하는 행위 때문에, 말 때문에 화가 났어.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때려쳐. 그래 놓고서 막 화내고 나중에는 슬그머니 또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처음부터 감정이 상했었을 때는 그냥 감정이 다 차분히 내려앉을 때까지 오래 참는 주님의 사랑이 다시 솟아오를 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리셨다가 판단하셔서 용서를 구하거나 용납을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평안으로 관계를 해야 합니다. 평안. 이 평안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관계가 계속 좋아지려면은 어떤 상태? 평안의 상태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도 전쟁이 발생하고 시끄럽게 싸우면 그게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평안을 유지할 때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으신 이유, 내가 왜 죽었냐?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평안해질 수 있다.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이 힘쓰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책임과 겸손, 용납, 용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걸 발휘해야지 평안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평안이 되어진다면 감사하지. 이런 마음을 우리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길은 평안이다. 근데 이 평안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이게 우리가 묶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양한 이런, 우리가 이 평안을,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먼저 내 입장, 내 주장을 막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람의 상황을 들을 줄 알고, 내 것을 고집하지 말고, 존중을 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이해할 줄 아는 마음들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관계 법칙을 막 쓴 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관계를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모두 신처럼 활동할 수 없으니까. 때론 여러분이 관계를 하는 관계 있잖아요. 관계자가 있는데 모든 사람 내가 믿는 자니까 계속 막 이렇게 배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신뢰하면서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도 먹히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어. 그럼 관계를 해도 돼요. 계속 그 사람에게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능히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삶도 망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때로는 놓아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왜 책임을 다하지 않아?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두 삶 속에서, 저는 사실 그래요. 옛날에는 제가 세상을, 이 지구를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이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해야지, 힘써야지. 옛날에는 어릴 때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한계가 있구나. 내가 책임질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모두를 다 책임질 수 없구나. 내가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선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겠구나. 가까운 사람 중심으로 서로가 합력의 선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또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서로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